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비유로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로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비유를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절로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열매를 맺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주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있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같은 복음을 같은 씨를 뿌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듣는 밭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천국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게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8절에 있는 것처럼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인가? 만약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라면 예수님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라 말하면 내가 교회를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천국 복음에 관한 것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것을 믿음 있는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 뿌리는 씨를 받아서 내가 어떤 개인적 결단이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에서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의 문제는 그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재미있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쏙쏙 와서 내가 그런데 웃기고 재미있게 그렇게 설명하다 보면 말씀의 본질이 훼손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떤 경우에도 물론 그런 내용만 모아서 적었긴 하지만 어떤 유머나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문제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맺지 못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공동체 안에 있으면 내가 집단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들이 은혜 받는 사람들 옆에서 내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을 본받아서 내가 좀 더 말씀의 열매를 잘 맺으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은혜 받은 사람들 옆에 있다 해서 내가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공동체, 열매 맺는 공동체 안에 있다 해서 내가 그냥 열매를 맺는 것,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모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내 옆에 열매 맺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모방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어가는가를 내가 닮아감으로 인해서 나에게도 내가 내 마음의 밭을 좋게 만들어갈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노력 없이 그냥 좋은 곳에 있다 해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강조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결단하느냐, 내가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여부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의 그 결정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네 종류의 밭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길가, 그 다음에 5절에 등장하는 것은 흙이 얕은 돌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에는 가시떨기, 그 다음에 8절에 좋은 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4절에 등장하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가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길가는 복음에 관심이 없는, 즉 밭이 아닙니다. 씨가 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밭에 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애초부터 복음에 조금 더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해서 열매 맺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앙에 관심,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가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기도 해요.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그는 길가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의 출세, 자기의 목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길가에 떨어진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예배당에 매일같이 와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별의별 수단을 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의 열매는 없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방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길가는 누구 것도 아닌가. 뭐냐면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 그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누군가가 와서 새들이 와서 먹어도 새를 쫓아내서 먹지 못하게 그런 관심.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에게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에게 정말 관심이 있느냐, 이 관심이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그런 마치 해결사로서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내가 걸어가 보겠다라고 하는 관심, 그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 정말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에, 천국 복음에 관심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전혀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어느 순간 그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그때부터가 그의 신앙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종교 생활을 모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나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밭이 아닌, 즉 복음의 씨가 떨어져도 복음의 말씀이 내게 주어져도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삶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보면 어떤 이들은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체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인도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가가 되면 안 됩니다. 씨가 뿌려져서 적어도 만약 내가 길가와 같더라도 그 씨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새가 와서 먹어도 그냥 내버려둬요. 먹어버리고 있으나 없으나 내게 아무 생각. 그러니까 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살았는데 뭘 굳이 뭐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비록 내가 늦은 시간, 늦은 때에 인생의 황혼에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더라도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4절에 길가에 떨어져서 그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복음을 가져가도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기독교 안에 수없이 많아요. 즉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생활이 잘 된다, 내 문제가 해결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요것만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병,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의 근본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근본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새들이 와서 이걸 쪼아먹을 수 없고 누군가가 이 말씀을 훼손하고자 할 때 그것을 막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 오늘 주시는 본문의 5절에서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는 이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밭에 떨어지기는 해요. 그런데 뭐냐면 돌밭이에요. 그 돌밭에 떨어지고 그래서 흙이 깊지 않으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어떤 해가 돋으면 뿌리가 타서 그 뿌리가 없으므로 그 말라 비틀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이들은 5절 6절에 보면 말씀을 받으면 하고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즉시 반응을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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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들은 곧 넘어지고 그 말씀을 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사람들은 돌밭에 뿌려진 그 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을 들어서 순간 아멘 하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돌아서고 나면 전혀 다른 행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잠시 그가 기쁘지만 그러나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거나 혹은 내가 바라지 않은 환난이나 역경이 내게 오게 되면 금방 믿음을 포기하거나 넘어지는 자들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에서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열매 맺을 수 있으려면요, 우리가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일평생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늘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돼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접함으로써 그 말씀의 의미가 점점 깊어지는 게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볍게 여기면 그래. 아니 하나님이 다 도우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운 일이 없다 그랬는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뿌리가 없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그걸 약속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말씀이 더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들에서 많이 없어졌지만 성경 공부하거나 그런 노력들,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그 믿음의 말씀의 뿌리가 깊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뿌리는 자연스럽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여러 상황 속에 지속적으로 내가 접할 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접했을 때와 내년 이때에 또는 다음 달 이때에 내가 그 말씀을 접했을 때 그 뿌리의 깊이는 달라져요. 내가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 뿌리의 깊이는 점점 깊어지지만, 그러나 내가 한번 내가 그 은혜 받았다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말씀에 관계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뿌리가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은 뭐냐면요, 목회자들 가운데 나이가 한 60 중반쯤 된 사람들 보면 뭐라 말하냐면 이제 나는 성경 공부할 때가 아니지, 그런 말을 하는 목회자에게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아무 도움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은요, 죽을 때까지 내가 그 말씀 속에서 그 뿌리의 깊이를 깊이 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제 삶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진, 물론 중간에 뭐 운동도 하고 뭐 이런 시간도 있지만 주로 말씀과 관계되어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횟수가 40년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말씀의 그 의미를 순간 하고 깨닫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많아지려면 더 말씀을 더 빈번하게 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노화되어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뭐 물질 이런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의 게으름이에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게을러 있어요. 말씀에 대해 너무 교만해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고 그 매일같이 달라지는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말씀의 뿌리가 깊어지고, 그래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설명하는 것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들에 대해서 7절에 말씀하는 건 뭐냐면,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떨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 잡초가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대단히 많아요. 과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은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가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씨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 하나는 세상의 염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헛생각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욕망이 그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면 절대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비전을 갖는 건 맞지만 내가 갖는 비전은 그것은 내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 소망, 그 비전을 갖는 거지, 난 뭐가 되겠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특별한 일로 사람을 부르는 일들은 있어요.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요, 그 예는 100개도 안 돼요. 그런데 그 100가지의 경우들은 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에게 고린도 지역,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무슨 바울의 어떤 부귀와 영화가 아니에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도 민족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는 예언자가 되게 하셨고, 그를 모태로부터 지정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의사가 된다, 변호사가 된다, 판사가 된다, 검사가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됐다 해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에요. 만약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의사들이 과연 지금과 같이 이럴까요? 또 법조계가, 검찰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럴까요? 보면 무슨 기독 법조인들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들에게 그 일을 주셨다면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시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안 돼. 그 가시는 욕망이에요. 이 가시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19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설명해. 세상의 염력,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욕심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돼요. 복음과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 갈등은 간단한 거예요. 욕망을 이기면 갈등할 게 없어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정확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매우 정확하고 한치도 오차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전히 따르지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루려고 하니까 말씀이 자꾸 가로막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 5절, 6절, 7절 다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의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우리가 보통 30배는 농사에서는 기본적인 수확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좋은 땅에 복음이 떨어지면 그 최소한의 열매는 맺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에 열매 맺는 그런 결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결실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상황 이런 거 따져보고 뭐 계산해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으면 우리가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말씀에 뭐라고 돼 있느냐. 그랬더니 부자 청년은 말씀대로 내가 다 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딱 한마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웃을 도와야 된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계산하고 주판을 놓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점점 마음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하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다 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열매 맺었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밭을 만들어 가야 돼. 이 좋은 밭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밭이고, 그렇게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개간되어진 밭이 좋은 밭이에요. 다른 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밭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좋은 일이든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할 때 바울 자신에게도 또는 당시에 여러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예루살렘에 가면 네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다 알려주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에 내게 결박 옥에 갇히거나 또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나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참 착하다 이런 좋은 밭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영원히 간구해야 될 믿음의 상태예요. 하나님, 우리는 세상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계산하고 따지고 그렇게 되는데 주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갈망하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로마서 8장 4절에 영이 말씀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해주세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9절에서 예수께서는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너희가 듣기는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너희들의 마음의 밭에 따라서 열매 맺는 자도 있지만 아니 나를 죽이려 하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12제자와 더불어서 예수님에게 비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해서 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숨기는 것과 드러내는 것.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비유의 말씀을 외인들에게는 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등불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말씀 그리고 말씀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또 드러내는 그런 그 말씀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래서 숨김과 드러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져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 4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4장 1절로 12절에서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길가와 같은 사람인가 아닌가? 정말 좋은 밭인가? 아니면 또 우리는 뿌리가 낮은 돌밭과 같은 그런 밭인가? 아니면 가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아닌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